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돌아볼 때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인 것 같아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당면한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앞에 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큰 절망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경험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심각하고 너무나 큰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2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게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러면 이건 너무나 허무한 일 아니냐, 이 얘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그렇게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뭐냐 하면,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그게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4절에서 이어서 합니다. 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의 대적 그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다 아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걸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인 사람이 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저거 보라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게 내가 욕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그게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나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호소하던 다윗이 5절, 6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의 마음이 놀랍게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5절,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바뀐 배경이 뭘까요? 그 첫 번째 배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왜 움직이지 않으시는지, 왜 이 괴로움이 끝이 나지 않는 것인지 지금 나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 역시도 멈추지 않겠다, 더 이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는 주께서 내게 무엇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 은덕을 베푸신다라고 할 때 시제가 현재 완료형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현재 완료형이 뭐냐 하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기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였고 내가 오늘도 그 은혜로 살고 있기에,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상황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오늘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일이 잘 풀려서 찬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은 꼬이고 여전히 꽉 막혀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기쁨으로 찬송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빌립보로 온 것은 자신들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온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난 거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 상황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히기만 합니까? 왜 우리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느냐 하면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기도는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 찬송은 넋두리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이었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던지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와 간수들이 그 찬송을 다 들을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이 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땅에 지진이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서 막 춤을 추셨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땅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 자리가 가장 크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